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48장 36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기르네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뚫렸고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산구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모압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네게 닥치나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이 벌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임이라.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그늘 아래에 서리. 이는 불이 헤스본에서 나며 불길이 시혼 가운데 나서 모압의 살적과 떠드는 자들의 정수리를 사름이로다. 모압이여, 내게 화가 있도다. 그 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 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오늘 말씀은 모압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주변국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모압의 심판의 이유는 42절입니다.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만하였으므로, 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사는 것이고 이들의 문제는 교만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바로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36절이에요.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길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뜻에 거역하는 사람, 그리고 교만한 사람, 그들은 자기들이 수고하고 애썼기 때문에 자기들의 아이디어로 재물을 모을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온갖 방법을 다 써서 하나님 뜻에 거스리고 또 온갖 죄악을 저질러서 재물을 모으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에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그 재물은 다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물질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물질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굳이 물질, 돈을 모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교만하지 않는 것. 바로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모압의 문제는 뭐냐면요. 죄가 죄로 이어지는 거예요. 죄가 죄로 이어져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제 돈을 다 잃어버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37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들렸고 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은 자해를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머리를 밀고요. 손에 칼자국을 내고 피를 보고 그렇죠? 수염을 밀고
이것은 바로 자신들의 이방 신 앞에 가서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우상 숭배로 이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치시는 건데 이들의 그 다음 행동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거나 하나님 앞에 모았던 행동이 아니라 그 다음 행동이 또 다른 죄악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우상 숭배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더 안타까운 거예요. 뭐가 안타까우냐면 여러분 우리의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을 거슬리고 불순종하고 우리가 교만해서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데 그러면 정답은 뭐냐면 정답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잘못한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회개하고 변화되길 원합니다. 어떤 이런 모습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 행동이 더 악한 거죠. 우상 앞에 가서 자해하고 우상을 섬기는 어떤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것.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은 뭐 우상을 굳이 섬기진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죠. 나의 몸을 자해할 수도 있고 내가 뭘 잘못했느냐, 하나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 하나님의 그 치심에 인정하지 못하는, 순종하지 못하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대들고 반항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어지는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더 멸망하기를 초래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39절에 보면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의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처음 치실 때 회개하지 않고 더 하나님께 버팀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결국에는 더 나빠지고 상황이 더 악화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안타까워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치심 앞에서 바로 회개하고 바로 돌아서고 바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겸손해지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정말 강팍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또 43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닥치나니. 그렇죠? 여기 보면 두려움, 함정, 올무 이 세 가지인데요. 이게 연결된 거예요. 따로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44절에 설명하죠.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그렇죠? 이들에게 두려움이 닥칩니다. 두려움이 닥쳐요. 그러면 두려움이 닥치면 정석이 뭐예요? 두려움이 닥치면 당연히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악인들의 모습, 티피컬한 모습은 뭐냐면 그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더 함정에 빠져요. 오히려 더 또 다른 죄를 짓고 또 다른 함정 속에 빠지게 되어지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함정에 빠져서는 또 뭘로 이어집니까?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라니. 함정에 빠져서 간신히 나오는 줄 알았더니 오히려 그 다음엔 더 악수를 둬서 또다시 올무까지 걸려 넘어지게 되는 그런 악순환의 연속의 방법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진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걸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더 함정에 빠지고 또 함정에서 나오는가 봤더니 또다시 올무에 빠지고. 근데 답이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정답이 없어요. 그 다음번에 뭐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두는 게 뭐냐면 악수를 두는 거예요. 악수를. 근데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항상 정해진 정답이 있잖아요. 우리가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 가면 돼요. 그게 정답이에요. 두려우면 하나님께 가면 돼요.
우리가 함정에 빠지면 하나님께 가면 돼요. 그건 정답이에요. 예. 그러면 그 다음으로 연속으로 이어지질 않는다는 거죠. 예.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거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항상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바로 그러한 지혜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근데 모압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어떤 면에서는 당연해요. 예, 참 불쌍한 거죠.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47절에 그런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라. 포로를 돌려보내시는 날, 다시 회복의 약속을 주시죠. 회복의 약속을 주세요. 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42절에 보면요,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려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나라를 이루지 못해요. 다시는 나라가 없어요. 바벨론이 완전히 망해서 나라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포로를 돌아가게 해주신다. 가봤자 나라가 없는데 무슨 의미일까? 이거는요, 나중에 이방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지금 이 시대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나라 회복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예요. 나라 회복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백성이 되는 거거든요. 바로 그 은혜를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들도 답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들도 정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고, 두려울 때 하나님께 올 수 있고, 함정에 빠졌어도 하나님께 들어올 때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그런 정답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이들도 받고 있다. 지금 받고 있다라는 거죠. 바로 그 은혜를 우리는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그때 어떠한 순간에도 항상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고 하나님께로 순종하는, 교만하지 아니하고 거만하지 않고 겸손한, 그렇게 하나님만을 붙들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압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 앞에서 우리가 또 다른 죄를 짓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가 하나님을 거스린 것, 불순종한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돌아봐서 바로 변화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힘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괜히 함정에 빠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정에 빠졌습니까? 하나님, 그럼 주님께로 돌아오는 말미암아 올무로 이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안타까움의 연속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말미암아 그 모든 그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안 좋은 일들을 끊어버리고 주님 앞에 겸손히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오는 그런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에게는 정답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심에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돌아가면 언제든지 기뻐 만나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며 계속된 기도 속에 함께해 주셨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